시간에 대쟁투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쭉 좀 해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이 세계, 성경이 말한 이 세계는 사단과 하나님의 큰 전쟁터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 미가엘,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대변되는 사탄과 싸웠다. 그리고 사단이 저 하늘에서 있을 것을 더 이상 찾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겼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조화 선전에서는 선악의 대쟁투가 하늘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때부터 반역이 영원히 정복되고 죄악이 전멸될 때까지의 역사가 이 지구의 역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기록을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 성경이고, 성경은 16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많은 제자들이 책을 썼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66권을 하나님께서 영감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기록한 책으로 우리가 믿고 성경이라고 하는 책. 예전에는 그 책이 부피가 컸는데 이제 인쇄술이 좋아져서 이 66권이 내 손 안에 들어오고, 요즘은 어디에 스마트폰, 인터넷에 다 이렇게 떠돌아가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이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성경이 막연히 보급됐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조금 떨어진 상황이긴 합니다. 이 성경은 많은 사건들, 많은 의미들을 한꺼번에 넣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만, 예전에는 소가죽으로 만들고 그래서 비쌌잖아요. 소가죽으로 만들고 양피지로 만들고 또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 잎으로 만들어서 보관도 어렵고 만들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기록할 때 당시에는 기록할 내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치면 몇십만 권, 지금도 제 컴퓨터 안에 10만 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만 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모아놓은 책들이. 사진으로 찍고 또 파일로 다운받고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런 때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할 내용이 있어도 그걸 빼야 됐어요. 그래서 깊은 내용을, 장황한 내용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특히나 이 마지막 시대에 좀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의 부분들을 해석하고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 영감의 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내준 책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은 성경 역사의 주제를 다뤘는데, 부조화 선지자라고 하는 책의 서원에 있는 말씀이었죠. 그 주제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여기에서 행동의 동기를 나타내고 어떤 운동의 중요한 취지를 보이고, 성경에는 짤막하게밖에 언급되지 않은 어떤 부분들보다 분명히 드러내어 그 주제들의 새로운 의의를 부여하도록 선지자를 보내고 글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책들이 바로 제가 설교 예배 때마다 이런 글이 쓰여졌습니다 라고 인용해서 가져와서 읽어드리는 내용들입니다. 그 책들 중에서 중요한 5권의 책이 있는데 바로 부조화 선지자라고 하는 책, 선지자와 왕, 시대의 소망, 사도행적, 각시대 대쟁투, 이 5권의 책이 가장 중요하게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는 창조 때부터 왕들이 생길 때까지, 일어날 때까지, 그 다음에 선지자와 왕은 왕들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이 망할 때까지, 시대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그 다음에 사도행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들, 그 다음에 사도행적은 각시대 대쟁투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사도들 다 죽은 후에 새로운 교회가 생겨난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이야기를
풀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사업을 위해서는 교회 증언이라고 하는 9권의 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그 중에서 또 이제 이렇게 이 5권, 10권 외에 작은 책들이 있는데 실물교훈이라고 하는 책, 제가 지난 아니까지 같이 연구했던 실물교훈은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의 교훈들.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주변에서 밭에 씨 뿌리는 사람들 있었죠. 그 씨 뿌리는 사람들이 씨 뿌릴 때 그 씨 뿌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길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교훈을 얻을 것인가. 씨를 뿌리다 보니까 골짜기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좋은 밭에 떨어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자라나는가. 그다음에 강가에 바닷가에서 호수지만 큰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가에서 설교하실 때는 저기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이 있는데 그 물고기 잡는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와가 물고기를 하는데 큰 것은 바구니에 담고 작은 것은 버리더라. 뭐 그런 것들 선별하는 이야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끌어와서 교훈을 주신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고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책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에 산 위에서 설교하신 장황하게 설교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설교하신 내용을 이제 기록한 또 쉽게 풀어서 기록한 책이 생활화된 생애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가기에 올바른 품성, 맞는 품성을 가질 수 있는가를 기록하는 책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은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 직전에 어떤 상황이 될 것인지 기록한 책들이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창조에 대해서 이 지구의 첫 시작인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고의 사랑이라고 표현되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딱 못을 받고 있습니다. 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겨져요? 믿음이 있으시네요. 보셨어요? 창조를? 말씀으로 봤어요. 맞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뭐? 성경의 첫 책에서 첫 장, 첫 절, 성경의 맨 처음에서 말하기를 누가? 하나님이 언제 태초에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다라고 딱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태어난 지 겨우 이제 53년밖에 안 됐고, 체리면 이제 11년 됐나요? 12년 됐나요? 그렇지만은,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습을 본 것도 아니고, 그것을 경험한 것도 아니지만, 지금 그리고 또 창조의 모습을 본 것도 아니지만, 무엇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구나, 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서 뭐 어떻게 말씀하셔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압축적으로 말씀하세요. 며칠 동안? 엿새 동안. 과학자들은 또는 과학을 좀 더 신앙에 적합하게 과학과 신앙의 조화를 이루기 원하는 분들은 이 하루가 진짜 지금 우리가 보는 하루겠느냐? 1000년 정도 되지 않겠냐? 왜? 바뀌어야 되니까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이 살만한 환경이 돼야 되니까. 동물들이 살만한 환경이 돼야 되니까. 혹은 좀 더 길게
한 10,000년? 한 1억 년 정도? 왜냐면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뭐 했으니까? 이렇게 좀 사람 모습들이 바뀌고 동물들의 모습들이 바뀌었으니까 그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냐? 라고 하지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뭐예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며칠 동안? 엿새 동안. 그래서 과학자들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즘 과학을 좋아하니까 신봉하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뭐 그렇게 말을 해요. 일일이 일일만은 아닐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지금 같은 하루 그리고 엿새. 왜 우리가 그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안식일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안식일이 우리에게 예배이고 하나님을 경배한 날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가 1000년이고 하루가 1년 딱 1년만 되더라도 바꾸더라도 그건 뭐예요? 우리는 6년 동안 일하고 뭐 해야 돼요? 1년 쉬면 돼요. 1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을 좀 더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땀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뭐예요? 창조 전의 모습은 혼돈하고 공하고 어둠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 즉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했을 때 창조 전에는 땅이 모양이 없었다는 거예요. 혼돈한다는 모양이 없었고 물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은 있었어요. 그냥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했을 때 물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실 때에 물을 창조하시지 않고 하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셋째 날 묻이 드러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먼지 속에 먼지가 있었는데 그 먼지를 이렇게 뭐라고요? 땅의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어요. 뭐 좀 더 깊이 할 때. 그래서 첫째 날 딱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조 6일 동안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으로 궁창을 만드신 다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3일에는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묻이 드러난 묻에 풀과 씨를 가진 채소와 씨를 맺는 열매 나무를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4일째 되는 날은 첫 번째 날 빛을 만드시고 4일째는 그 빛을 주관하시는 두 광명 뭘까요? 큰 광명으로는 낯을 어두운 작은 광명으로는 밤을 주관하셨으니까 뭐요? 태양과 달을 만드셨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만드셨고 5일의 다섯째 날은 물에 사는 생물과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5일째 만드셨고 6일째는 땅 위를 걸어다니는 동물들 기거나 걸어다니는 동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창조의 6일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의 그 일꾼으로 이루어졌도다. 제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권고히 섰도다.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로되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그냥 빛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 창조를 하셨는가? 요한일서 4장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창조를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전적으로 동감하지는 하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사랑해서 결혼하면 뭐가 나와요? 애기가 나와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전적으로 이렇게 부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랑의 열매는 아이예요, 자녀예요. 좀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그것으로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생명이 탄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편 19편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셨어요. 빛을 주관하기 위해서. 그 태양이 얼마나 큰지 아셔요? 지구가 3만 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빛이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돈답니다. 그런데 태양에서 빛이 출발해서 지구까지 오면 몇 초 걸릴까요? 몇 초 걸릴까요? 7초 40, 그러니까 8초가량 걸려요. 그만큼의 거리를 옵니다. 근데 우리 지구의 모든 에너지를 어디서 받아요? 태양에서 이용하죠. 땅에서 올라오는 지열도 있긴 하지만은 지구의 모든 생물들이 그 생명력을 얻는 식물이 태양을 받아서 뭐래요? 광합성을 하고, 광합성을 산소를 내놓고, 자기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산소를 내놓고, 또 그 산소에서 뭐래요? 탄수화물을 합성해요.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온다고요? 태양에서 와요. 그럼 우리 지구는 태양 에너지의 몇 분의 몇을 이용할까요? 태양이 우리 지구 쪽만 향해서 빛을 쏴보내나요? 아니죠. 즉 태양은 공이니까 사방팔방 모든 방향으로 자기 에너지를 내보내요. 빛을 내보내요. 그럼 지구는 그만큼 와 있고, 지구는 3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건데 태양에서 오는 그 빛 하나 가지고 지구가 뭐예요? 살아가요. 얼마나 큰 힘을 가진 태양이에요. 그것을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실험을 해봐도 만들지 못하는 건 뭐예요? 지금 복제는 가능해요. 그렇죠? 체세포를 이용해서 사람도 만들 수 있어요. 복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생명력 자체는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아무리 아미노산 이용을 해가지고 스파크를 일으키고 해가지고 해도 생명 자체는 아직은 못 만들어요. 좀 더 발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또 연구와 탐구력은 한이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그 생명 자체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유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곳에서 내가 너를 뭐했다?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생명에는 누구의 이름이 써 있다고요? 하나님의 친필 사인이 써 있다고요. 그리고 이 지구 만들어 놓고 텅텅 비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그 안은 거주민으로 뭐예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 동물을 만드시고, 동물이 먹고 살기 위해서 뭐예요? 식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태양에서 가장 어떤 거리? 좋은 가장 적당한 거리에 이 지구를 두시고, 위성이 몇 개만, 위성이 몇 개만, 달 한 개만 딱. 달이 2개 있으면 어떨까요? 달이 하는 일이 뭐예요? 달이 태양도 반사해서 밤을 밝게 해주지만은 달이 지구를 돌면서 달이 뭘 끌어당겨요? 바닷물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밀물 썰물이 왜요? 달에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생겨요. 적당한 거리에 달이 있고 적당한 거리에 태양이 있어요. 너무 가까우면 뭐예요? 금성처럼 타 죽고, 너무 멀리 있으면 화성처럼 얼음만 생기고, 가장 적당한 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이 그 환경을 많이 치고 있긴 하지만 너무 더워지고 있죠. 겨우 몇 도 올라갔다고? 1.5도인가? 그래서 이제 몇십 년 안에 제발 2도까지는 가지 말자. 평균 온도 2도까지는 올라가지 말자. 계속 협약을 하고 하잖아요. 그게 겨우 2도 올라갔다고 못 살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 가장 적당한 곳에 가장 적당하게,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젠 좀 더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우연으로 생겼을까라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설계하지 않으면, 우리 설계 잘하시는 우리 김영지 집사님 맨날 만나가지고 그 도면 그리고 있는데 거기에 전기 계산 해요, 안 해요, 집사님? 집사님 전기 계산 안 해요? 그럼 하중 계산은 해요, 안 해요? 하중 계산도 안 해요? 그럼 뭐 해요? 인테리어 디자인만 하는구나. 건물 하나 질 때도 거기에 뭐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건물이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그래서 보가 몇 개 들어가야 되는지, 보가 몇 개 들어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뭐요? 거기에 물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전기는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그거 설계 없이 그냥 뚝딱뚝딱 쳐요? 못 져요. 그런데 겨우 집 하나 짓는데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구가 사는 환경에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우연히 만들어졌겠느냐 라고 해가지고, 이제 과학자들도 무엇을 생각을 하냐면 지적 설계.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적 설계. 누가? 우리 지구보다 문명이 뛰어난 그 어느 곳에서 와가지고 그런 영화 많아요. 이제는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영화도 외국 무슨 영화냐면, 다 우주인이 물이 와가지고 뭐래요? 여기다가 툭 던져요. 유전자를 툭 던져서 그 유전자가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한마디로 우리도 외국인이 와서 만든 작품이다, 그런 영화입니다. 이제 과학자들도 이건 우연히 되지 않는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군가가 이성을 가진 그 누군가가 설계했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제 생각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진 않지만 그들은. 그럼 정말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세계는 정말 내가 살기에 너무 편하게, 가장 적당하게, 탄소가 조금만 많아도 뭐요? 아니요. 불이 너무 많이 나요. 1%만 많아도 조금만 열이 올라도 불이 납니다. 조금만 부족하면 어떨까요? 숨이 차서
못 살아요. 이런 환경을 누가 만들었겠어요? 지금 슈퍼컴퓨터도 그런 설계를 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본교 백과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는 하나님에 의한 창조 교리를 교인과 성경 신학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기초로 관주한다. 창조 교리. 그래서 제가 전에 제가 PMN 선교사를 지원해가지고 못 가긴 했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그때에 훈련을 받는데 어느 교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저는 창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좀 다른 의견이 달랐지만 저는 맨 처음 신앙할 때부터 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창조가 빠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관계가 없는 애를 왜 구원해?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왜요? 제 자식들이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나은이, 유리, 그 다음에 우리 채원이, 애원이 어린아이도 있지만 제가 그 아이들도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희 아이들보다 관심이 더 있을까요? 지금 군대 간 지환이보다 다른 재능 청년들이 관심이 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을 두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휴가를 가려고 생각합니다. 왜요? 지환이가 지환이 있는 교회, 나오는 교회 그래도 한번 방문 가고 싶어서. 근데 어제인가 그전에 연락이 왔어요. 26일 날 부대 방문 행사가 있대. 그러니까 부모님도 와셔가지고 부대 구경시켜주고 뭐 하는데. 근데 또 그것을 지환이 놓쳐가지고 그 다음날 뭐 하여튼 복잡하게 됐어. 그래서 자기가 엄마 아빠 안 온다고 미리 말해놔 버렸대. 물어보지도 않고 아빠한테. 근데 오늘 아침에 다시 문자가 왔어요. 물어봤더니 아직 마감은 안 됐대요. 그래 그럼 다시 신청해 봐라. 그럼 어때요? 아빠가 다음 주 그냥 가야 돼요? 부대 행사 때 가야 돼요? 다음 20일 날 가야 돼요? 26일 날 가야 돼요? 부대 행사 때 또 맞춰서 가야 되잖아. 우리 장로님께 다음 주 설교해 주세요 말씀드렸더니 말씀드려놨는데 혹시나 바꿔야 될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로님. 26일 날 가서 또 하루 또 보내고 와야지. 또 외박을 나오는데 부모님이 오면 하루 외박을 또 보내준대.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부모님 오면 외박 나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또 애기 마음이 어때요? 지환이 마음이. 외박 나가고 싶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또 해보려고 뭐 알아보고 있는가 봐요. 오늘 밤에나 내일이나 또 뭐 확정이 될 것 같아요. 왜요? 아들한테 맞춰줘야지 내 휴가도.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만큼의 관심과 자기를 드러내가지고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시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그냥 하늘나라 가기만 하면 된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행사까지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만큼 관심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본교육에서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성경상의 수많은 근본적 개념들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요? 하나님에 의한 창조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믿음은 어때야 돼요? 이 시간. 그래서 나의 믿음은 우리는 창조도 보지 못하고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만 보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말씀으로 모든 새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인정하니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과정을 공부할 때든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된 것을 의심할 때에 무엇으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이 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시기를